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전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25년도 이 하반기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2025년도의 하반기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2026년의 새해 그리고 2026년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장 세 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막힌 돌. 이 막힌 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도전과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 섭섭한 것은 장례식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나사로의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 바로 예수님께서 굳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잘 알죠? 배는 어떻죠? 제가 배하면 배, 그렇죠? 우리 몸 부위에 있는 이 배, 이 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배하면 어떤 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 사세요, 배 사세요, 그렇죠? 배, 이런 배가 있습니다. 또 배가 있습니다. 어떤 배입니까? 뿡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무덤의 돌은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동굴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생명과 죽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함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돌이 닫히면 무덤이 되고 돌이 열리면 생활할 수 있는 동굴이 되었던 겁니다. 즉 무덤과 동굴은 죽은 사람을 묻는 어둠의 장소인 동시에 생명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장소이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시자마자 우선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확실히 믿어 이제부터라도 멸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생을 이루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리라. 아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사로 무덤의 돌은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을 옮기라 하실 때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 나사로 무덤의 돌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부활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사로의 무덤의 돌은요, 인간의 죄악과 불신으로 인해서 다친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삶의 죄의 모습.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돌을 옮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돌을 치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결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그 돌을 옮기실 수 있으셨겠죠.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돌멩이 하나 못 옮겨 놓으시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돌을 옮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나 권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누구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부활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39절 후반을 보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일에 땀 흘리며 애쓰기 싫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왔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는 상황이 찾아오니까 믿었던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으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주여 외칩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금요기도에 나와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겉으로는 조금씩 변해질지 몰라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여전히 막힌 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옛날의 인간적인 분노, 또 미움, 상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내부에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믿음의 불순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정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인데도 세상의 이치만을 바라봅니다. 솔직히 가망 없잖아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4절, 한참 전에 4절에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외면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어떠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결국 보고 믿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고 믿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경험과 결과를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구분은 매우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 뜻을 앞세워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 이 둘 중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가 곧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떠한 불순종의 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던 그 마르다의 불신앙의 돌들을 우리 가운데서 치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을 제거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막혀있는 불신앙의 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돌은 생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원래의 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에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무덤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절망의 돌들을 생명으로 옮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을 쭉 읽어보면요,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해요? 목격했다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알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 서기관들도 틀림없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성공과 지위, 권력과 재산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큰 기적과 기사를 보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돌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돌들,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어두운 무덤에서 살게 만드는 불순종의 돌들, 그것들을 이제 옮겨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돌을 옮겨 놓는 일은 그 자체가 기적과는 상관없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돌을 옮겨 놓아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돌을 옮겨 놓지 아니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무덤의 돌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의 돌들을 주님 앞에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평생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10년, 20년 주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의 돌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 그 돌들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돌들을 옮겨 놓으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감사함으로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